오늘은 하나님은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제일 큰 의문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기도할지도 알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필요가 뭔지도 알고 또 뭘 구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또 입 아프게 말로 해야 되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 때문에 또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곧장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안 한 사람보다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응답이 없나? 또 좀 심해지면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오히려 기도 안 했으면 속 편하게 사는데 괜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이게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잘못 범한 게 있는가? 또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게 우울한 심정.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오해들, 이런 의문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점검을 한번 할 건데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겁니다.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학습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한다. 학습하기를 원하신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기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거예요. 청구하고 받는 그런 사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래죠.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녀의 필요를 듣는 것, 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하다못해 뭐 밥 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 기쁘지 그게 슬픈 일입니까? 부모가 된다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거래가 아니죠. 나 밥 주면 뭐 해줄게요. 그건 종과 뭐 상전의 관계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느냐? 관계없이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도 이제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혼의 아가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도움 뭐 잘 못하는 게 많잖아요. 여자들이 약하니까 뭐 몸도 체력적으로 약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보면은 아무한테나 요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대개 자기가 볼 때 이제 뭐 좀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괜히 힘든 척하고 아 무거워 뭐 이런다고요, 그죠?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요청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근데 진짜 무거운 짐인데 제가 봐도 별로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심 좋아요,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구하는 거조차도 이게 굉장한 관계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 배후에 깔려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돕는 것을 통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함과 또 응답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럼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죠? 뭐 알아서 해주는 거 그건 뭐 짐승 키울 때 먹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배고플 때 알죠? 여러분 강아지 키울 때 배고픈 거 몰라요? 이때쯤 되면 배고플 거다. 강아지라 그러면 약간 관계를 맺으니까. 돼지 키울 때 돼지가 배고플지를 모릅니까? 그 상태 보면 알잖아. 이거 살이 좀 빠졌네. 많이 주지요. 왜요?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그거를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돼지와의 관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돼지의 관계로 우리를 거르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많이 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때 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걸 꼭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인데, 하나님은 구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숙하잖아요. 꼭 구하는 것이 올바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잖아요. 이건 뭐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고. 육체의 가시, 이게 뭐 간질병이 아니면 이제 안질인데, 하여튼 뭐 사역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던 거예요. 안질이라 그러면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눈이 아주 나빠서 책을 못 읽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간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 증거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흘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좀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좀 그래야지 이게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증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생기는 것, 도저히 장애 같아서 나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자체를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았죠. 그럼 응답이 없은 겁니까? 저는 응답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고린도서 1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줄을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한번 결과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후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또 하나, 이 이후에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자기 사역의 장애와 어려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장애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만드는 장치다. 기쁜 거죠. 상황이 변화된 건 없는데 뭐가 변화됐어요? 인식이 변화가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방식으로 응답이 와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 상황 변화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일한 것이 나를 누리던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장애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의 깊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방식과 우리 방식이 또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인도 남부 쪽에 가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제스처가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고개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나랑 같이 여행 갈래? 이러면 안 돼. 싫다는 거죠. 근데 인도 남부에서는 이게 좋다는 거래요. 가면 얼마나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 처음 하신 분들, 뭐 영어 공부는 우리끼리 할 때 말고 그 미국 가서요 뭐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지만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진짜 헷갈리는 게, 예스, 노가 진짜 힘들어요. 예스가 어느 때 예스를 해야 되는 건지 노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뭐 이상하게 물으면요, 뭐 예스가 노가 돼버리고 노가 예스가 돼버리고 인도 남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데 그게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죠. 잘 모를 땐 really 그리고 웃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눈치 보고 가면 된다고. 눈치 보고. 예. 정말 힘들다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 잠깐 이러지 마세요. 이게 예스인지 이게 예스인지 몰라요. 그냥 really 그리고 눈치 보고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결코 내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외국 처음 갔을 때는 내 주장 안 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왜? 내 언어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나는 부정확해요. 그래서 눈치 보고 가는 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렸을 때 눈치로 다 배워요. 뭐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그 아버지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기도하라 그러느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땡깡 부리고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구한 거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좋은 거 주신다.
그걸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알아간다.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뭘 구한다는 것은 필요를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을 알 수 있어요. 보는 걸 구해요. 그 사람이 인식하는 걸 구한다고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된다고요. 아, 저런 거를 구하는구나. 구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났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기도죠. 우리 보통 사람들 뭐 마음대로 구해 줄게 그러면 뭐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돈 수준이죠. 뭐 부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뭐 되게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옛날 개혁 한글파를 보면 마음대로 구해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근데 이게 원어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 이건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 직역이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대신에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한 번씩 바뀌음을 통해서 명확한 걸 우리가 깨닫게 만들죠.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자체도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야, 솔로몬은 이런 안목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구하는구나. 근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분석해 보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준 높아지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음성도 듣는 마음 주십시오. 뭐 여기서 뭐 모든 레슨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구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죠. 왜 기뻐해요? 네 수준이 벌써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을 구해요. 뭐 처음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유치한 수준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만드시죠.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청년이나 자매도 있을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세속적인 걸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뭐 키 크고 명문대 나오고 돈 많고 뭐 집안 무지하게 좋고 뭐 명 짧고 뭐 이러면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구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약간 좀 유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기도가 바뀌어요. 헛된 거 다 떨어져나요. 다 드러나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우리 세속적으로 볼 때 그냥 기도 별로 안 해도 그냥 쉽게 결혼해버린 사람 나중에 후회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몇 년 동안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다고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다 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 가지를 놓고 학습 효과가 있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돈이 있어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살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5종류, 6종류 있는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하나를 구할 때 너무 신중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그 리서치를 합니다. 내가 뭘 사야 될지, 그 좋은 가격과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꾸만 보다 보면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가 훤해져요.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는데 사실은 배우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못 사면 또 공부하고 신제품에 뭐가 달라졌는지 자꾸만 깊어져요.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면은 물건을 득템한 것만이 아니라 그쪽의 분야의 학습이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도 이렇게 교인들 보면은 좀 이렇게 삶이 넉넉하신 분들에게 뭐 물어보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백화점 어디 가면 있대. 누가 몰라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어디 가면 싸게 사고 똑같은 물건이 뭐 한 단계만 넘어가면 30%씩 떨어지고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거기 다 있어요. 그죠?
듣고 싶은 복음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좀 약간 넉넉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깡통들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또 너무 없어가지고 구하기만 하다가 뭐 그거 하다 죽기로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세상을 더 알게 되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와 응답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넓어져요. 시각이 넓어 세계가 좁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즉각 응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또 무슨 얘기예요? 뭐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이건 또 뭐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다르잖아요.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되냐면 좋은 것과 구하는 것이 일치될 때까지. 뭐 딱 일치되게 하겠습니까마는 비스무리하게까지 갈 때까지. 그게 성장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의 뜻대로 구할 때예요. 뜻대로 구할 때. 주시면서도 기쁘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만 주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뜻대로 안 구해도 수준에 따라 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신다니까요. 주면서도 기뻐하는 게 있고요. 주면서도 아쉬워하는 게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면서 아쉬워했어요? 기뻐하셨죠.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구함을 통해서 우리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소망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이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홀로 가면 이게 변질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말씀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또 말씀만 붙들고 계속 있다 보면 또 목마름이 생겨요. 이게 뭐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지 못하니까 지식만 갖고 있지 만나지 못할 때 그 답답함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양쪽 날개예요.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해진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붙으십시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포스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스케줄에 기도 시간을 넣었거든요. 뭐 우리 새벽 기도 같으면 6시부터 6시 30분 기도. 약간 빼먹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스케줄에 뭐 누구 만남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 근데 기도 그렇게 잠깐 빼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넣었대요. 하나님. 6시부터 6시 30분 하나님. 그리고 책 한 걸 쭉 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장들은 다 만나고 별것도 아닌 거래처 사람 다 만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빼먹으니까 하나님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관계다. 또 하나 기도는 우리에게 학습 능력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더 세상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문 오늘부터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왜 기도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한 것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한 것 없이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건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잘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잘 구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구함의 수준을 높여 줄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우리 1절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